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 오직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겠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 명절도 연결되어 있는 주일이고, 그래서 좀 다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저마다의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냄새가 안 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후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저마다의 냄새가 분명히 있을 거죠. 이 냄새를 흔히 우리는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정말 코를 틀어막게 되는, 맡기 싫은 냄새를 악취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계속 그 냄새를 더 맡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을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악취와 향기로 크게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또 냄새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 좋은 향기가 날 것 같았는데 직접 맡아보니까 지독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별로 보기에는 냄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직접 맡아보니까 냄새가 좋은 것도 있어요. 열대 과일 중에 그 냄새가 지독한 유명한 과일이 있죠.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한 20cm 정도,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 동글동글한 그 과일인데 겉에는 이제 이 가시 같은 돌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두리안이 냄새가 정말 지독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반입이 금지된 과일이죠. 그런데 그걸 열고 안에 있는 그 과일을 먹어보면 정말 맛과 또 영양가가 단연 최고다. 그래서 열대 과일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또 두리안이에요. 저는 이 두리안을 신혼여행 때 한번 처음 먹어봤는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은, 도대체 이걸 처음 먹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먹을 생각을 했을까? 이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 근데 어쨌든 우연히 그걸 먹게 됐을 것이고, 냄새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 맛있는 그 맛을 아마 발견하게 됐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죠. 사람마다의 그런 체취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있지만 이 남자들이, 이 남학생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방에 나는 그 호르몬 냄새가 있습니다. 그 특유의 그 총각 냄새 비슷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이 냄새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체취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인격과 성품, 그런 마음, 이런 것들, 느껴지는 냄새, 코로 맡아지는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냄새,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참 좋은 향기가 날 것 같았는데 막상 겪어보면 참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가까이 하기가 좀 그렇고 좀 안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았는데 정작 만나서 알아가고 또 교제에 가다 보니까 정말 깊은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악취가 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향기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한다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어요.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생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꽃을 쌌던 포장했던 종이에서는 꽃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반드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향기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향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선을 쌌던 종이가 냄새의 주체가 아니죠. 생선의 냄새가 배인 거예요. 꽃을 쌌던 종이가 냄새의 주체가 아니에요. 꽃을 쌌었기 때문에 꽃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분의 사랑과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묻혀서 전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향기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마치 내가 향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닮는다는 것과 흉내내를 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외형, 말투, 몸짓 이런 걸 닮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의 그 삶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내가 닮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존경하는 분의 얼굴 모습을 내가 따라서, 요즘 워낙 성형술이 발달했으니까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얼굴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말투도 몸짓도 비슷하게 내가 막 따라서 흉내내면서 비슷하게 했어요. 그것이 그분을 닮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삶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같이 될 때 그것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가치가 동일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반면에 흉내를 낸다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면 힘들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흉내 내려면 너무 힘들고 지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과 또 진액으로 말미암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붙여서 그분의 뿌리에서 나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치가 우리 안에 흘러와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반면에 흉내낸다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형식과 껍데기는 있으되 그 안에 생명이 없고 향기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이루려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지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이 잘 안 될 때, 내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감추려 하게 되고 숨기려 하게 되고 가리게 되는 것이고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마치 조화가, 정말 요즘은 조화가 오히려 더 생화같이 보이는 조화도 있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조화에는 향기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조화에도 얼마든지 향기를 입힐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향기잖아요. 그런 향기를 여러분 깊숙이 들어 마시면서 향기 좋다 이러실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화학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향기는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결코 이롭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에서 나오는 진짜 살아있는 향기는 우리를 살리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숲에 가서 그 숲의 냄새를 우리가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들이마실 때 그 숲의 향기는 우리를 살리는 향기. 왜냐하면 생명에서 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살아있는 생화와 또 조화, 가짜로 만들어진 조화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채워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형식적으로만 예수님 흉내내기를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짐을 지고 가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향기를 내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면서 때로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겨우겨우 버텨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주체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다른 말로 메신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가 나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영락없는 사업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렴하게 맡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영락없는 공무원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에게 그 사람은 영락없는 교사야 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보면 정말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어져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봐서는 좋은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겪어보니까 악취가 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좋은 냄새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냄새, 향기를 풍겨서 그래, 역시 저 사람은 진짜야, 그래,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호동 지역에서 성호교회가 여기에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송호교회가 있어서 정말 참 감사해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문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가 장소를 가리고 체면을 차리는 거 보셨습니까? 냄새는 눈치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장소도 가리지 않고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항상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풍성한 명절 식탁에 모든 가족들이 둘러앉게 되겠죠.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는 가정에서는 전 굽고 또 생선 굽는 냄새로 아마 온 집안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한낱 음식도 자기 냄새를 풍기고 온 집에 그 냄새가 배어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집안에 배어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 두 가지 실천사항 부탁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나는 남자니까,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등등의 이유로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역할 면에서 모두가 똑같은 섬김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음식 장만하는 것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설거지로라도 섬기고, 청소하는 것으로라도 섬기고, 상을 차리고 옮기는 것으로라도 섬길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긴다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왜 내가 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찌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김을 받게 될 때에는 꼭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명절에 불거지는 대부분의 갈등과 싸움이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거기에서 모든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에서의 명절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힘든 게 현실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분위기는 좀 다르겠지만 가족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어머니, 아내들에게 꼭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신도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명절 끝나고 나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그렇게 애써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꼭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힘들었던 그 마음을 풀어주고 그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혹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의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스며드는 복되고 은혜로운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